제가 느끼기에 이 세상은 어떤 에스컬레이터 위에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세상이라는 에스컬레이터는 선에서 악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어느 순간 문득 제가 이 악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선이신 하나님에게로 달려가려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문득 악과 함께 있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죄는 우리가 이길 수 있나?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겨지나요? 네, 이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랑 맞서 싸우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피하라고 이야기하죠. 죄를 피하라고. 제가 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과연 이 죄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는가? 우리는 도대체 어떤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가? 이것은 뭐냐면 마치 이런 거예요. 여기 이렇게 이제,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요. 에스컬레이터. 보통 이제 에스컬레이터가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공항 가면 이렇게 평평한 에스컬레이터가 있잖아요.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요.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에요. 이것은 빛이고 어둠이에요. 이것은 죄고 이것은 선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세상이에요. 세상. 그런데 이 안에는 이 죄와 선, 빛과 어둠, 선과 죄, 이 죄와 이 하나님 사이에서는 에스컬레이터라는 것이 흘러요. 근데 이 세상의 에스컬레이터, 그 세상의 에스컬레이터의 방향이 선에서 악으로 흘러요. 빛에서 어둠으로 흘러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운데 있어요. 그것은 뭐냐? 무엇을 뜻하냐?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 세상이라는 죄의 에스컬레이터가 선에서 악으로, 빛에서 어둠으로 흐르는 속도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선을 향해서 달려가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선을 향해서 달려가려는 그 노력이 세상의 에스컬레이터의 속도보다 느리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이 죄에 와 있게 되는 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이 있다면 우리가 죄에 거하게 되잖아요. 그 순간 죄는 어떤 속성이 있냐면 죄에 거하는 순간 우리는 죄를 피하고 싶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고 싶어져요. 죄를 탐닉하고 싶어지게 되고 죄를 짓고 싶어지게 돼요. 우리가 선과 악의 기준 가운데 선에 있잖아요. 빛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쫓고 싶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지는데 그 기준에서 조금이라도 어두움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우리가 죄를 짓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죄를 좋아하게 되고 죄를 숭배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교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와 있는 이 죄, 여기서는 절대 이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이기는 방법은 뭐냐? 죄와 맞서는 것이 아니라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선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컬레이터가 끊임없이 세상이라는 에스컬레이터가 선에서 악으로 흐르죠? 더 빠른 속도로. 그래서 어제 나의 믿음이 오늘의 나의 믿음이 아니에요. 어제 내가 아주 은혜롭고 큰 믿음을 보였다고 해서 오늘도 똑같냐?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일같이 하나님께 달려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매일 중노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매일같이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죄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쾌락이 있어요. 기동성이 있어요. 죄는 언제든지 질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맘만 먹는 순간 죄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죄의 속성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리고 이 세상이라는 에스컬레이터가 항상 선에서 악으로, 빛에서 어둠으로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우리가 끊임없이 열정적으로 하나님에게로 달려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때서만 비로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토트넘에 갔을 때 겸손을 제가 묵상을 했어요. 내가 토트넘에 왔으니까 이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최고의 리그의 최고의 팀에 왔으니까 지금부터 내가 하는 행동이 정말 나다. 정말 겸손해야 돼 라는 생각으로 겸손을 제가 한 2년 정도를 묵상했어요. 근데 2년 정도 지나서 어느 날 훈련을 나가는데 제 마음속에 내가 2년 동안 이렇게 겸손을 묵상했으니까 나는
좀 겸손한 사람이 됐겠지 하는 교만이 거기서 나타납니다. 2년 동안 겸손을 묵상하고 겸손 끝에 제가 잡은 것은 교만이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느꼈어요. 그 전에 저의 소망은 겸손한 사람이 되자였는데 그 사건을 계기로 제가 스스로 어떻게 제 소망을 바꿨냐면 겸손한 사람이 되자해서 나는 영원히 겸손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바뀌었어요. 제가 그거를 봤을 때 저는 의롭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 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름 노력했다라고 하나님 시선에서 평가받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그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 그것만의 노하우가 혹시 있으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한 번에 주실 때 그냥 좀 참고 하나에다가 그냥 쌓아놓고 그냥 보면서 그냥 먹게 하시지 왜 매일 같은 시간에 그날만 먹을 만나를 허락해 주셨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했을 때 결국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호흡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려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라는 하나님의 아주 뜻깊은 배려, 뜻깊은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의했던 그 영상에서 봤는데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은혜도 됐고 설득이 됐는데요. 저는 너무나 그 가슴에 와닿았는데 미신과 믿음의 차이는 무언가라고 했을 때 미신은 나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신의 마음을 바꿔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미신이고 믿음은 절대자이신 그분 앞에 내가 나아가서 나를 비춰봄으로써 잘못된 나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내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제가 글을 읽고 너무 크게 공감이 갔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들킨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제가 이제 믿음에 대해서 새롭게 스스로를 정의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고 그 이야기를 다른 분들에게 전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고 싶어하는 이유가 궁극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맨 마지막은 뭐냐면 행복하기 때문이거든요. 왜 가수가 되고 싶어요? 왜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요? 왜 하고 싶어요? 결국은 나중에 어디서 만나냐면 행복하기 때문에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데 저도 그랬거든요. 축구 선수가 되면 솔직히 얘기하면 돈 많이 벌면 남들한테 인정받으면 성공하면 행복할 거야. 근데 제가 유럽에 가고 국가대표가 되고 성공하고 돈 벌고 남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았을 때 저는 오히려 거기서 가장 큰 절망과 불안함을 느꼈어요.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성공하고 행복은 아무 상관이 없구나 라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됐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행복한 사람이 성공한 삶이구나 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거든요. 그러면 진짜 행복은 뭔가 제가 느끼기에 지금 이 시간에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조건 없이. 그것을 찾는 사람이 성공한 삶이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보는 경험을 한 번쯤은 갖고 세상이 요구하는 뭐 소유든 명성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돈이든 이런 것들을 쫓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동안 오늘 하루를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것만으로도 인생은 충분히 가치 있고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가졌던 그 깊은 절망감 같은 것 때문에 되게 힘든 시간을 보냈었는데 어느 날 제가 2월 달이었어요. 지금 딱 요 시절이었는데 몇 년 전에 찬바람이 불지만 따뜻한 햇살이 딱 비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찬바람이 불지만 따뜻한 햇살이 있었고 제가 벤치에 앉아 있었고 제 손에 달콤한 바닐라 라떼가 있었고 제 오른쪽에 사랑하는 아내가 딱 있었거든요. 따뜻한 햇살과 달콤한 바닐라 라떼와 사랑하는 아내. 제가 딱 그 순간 제가 느낄 수 있는 이 삶에서 최고의 행복은 이거구나. 따뜻한 햇살과 바닐라 라떼와 사랑하는 아내. 이거면 충분하구나.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허망한 것을 쫓고 그 속에서 없는 행복을 찾으려고 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언가 소유하고 이루고 가질수록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더 불안하고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사실을 그때 제가 알게 됐거든요. 네. 이제 우리 사모님은 기도와 중보 기도를 하나로 하셨는데 그거를 한번 설명을 해주신다면. 네, 제가 이제 기도에 갈급해서 기도에 대한 책들을 읽고 세계적인 중보 기도자들이 쓰신 책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를 기도 훈련 학교에 넣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제게 물으셔요. 너는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니?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쓰면
기도와 중보기도는 다른 거니 같은 거니 이것을 한번 집합으로 그려보렴 이렇게 하셔서 네. 이제 기도에 대해서 하게 됐는데요. 네. 신학자들 중에는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책을 보니까 네. 중보기도잖아. 예수님 한 예수님. 분뿐이다. 네. 그러니까 사람이 중보기도라는 말을 붙일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우리의 경험으로는 남을 위한 기도, 뭐 교회를 위한 기도 이런 건 중보기도, 나를 위한 기도는 내 기도 이렇게 분류를 하게 보통 대부분 그렇게 네, 기도의 네. 내용으로 분류하죠. 근데 기도가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생각하면 기도를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그리고 기도를 움직이는 중심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 롬파리팔이 가능한 건 네. 롬팔 이칠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쵸.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네. 그러니까 기도를 이끄시는 분이 그분이시라면 중보기도자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의 동력이시고 중심이시고 모든 목적과 방법이라면 원래의 기도의 원형은 중보기도 하나밖에 없지. 그렇게 제가 이제 정의를 하게 돼서 이 책에서는 의도적으로 기도와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혼재해서 쓰고 있죠. 여기 내용에서 이런 좋은 글이 있더라고요. 기도자란 불 붙이는 사람입니다. 네. 내게 있는 불을 다른 사람에게 붙이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다른 이도 나의 불에 전염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라게 되어 있고 기도도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만 성장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며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릴 때 우리의 기도는 힘을 얻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이게 중보기도자의 하나의 또 사명이고 모습.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기도 하면 무겁고 어렵고 힘들어도 감당해야 될 사명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자기가 행복하면 남들에게 막 행복을 전하고 싶고 사랑하면 사랑을 전하고 싶잖아요. 그게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이제 우리가 주님의 신부라는 예를 쓰면서 결혼해갖고 자기가 좋은 사람은 야 너도 결혼해 이러고 다니고요. 자기가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결혼하면 좋냐 그럼 야야 혼자 사는 게 낫지 뭐 결혼을 하냐 이러거든요. 그렇지. 예수님과 자기 사이가 너무 좋고 그 기도 시간이 행복하면 당신도 이 행복 누리세요 이러고 불 붙이는 사람인 거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은 참 단순하고요. 그리고 믿음은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자가 행복한가 이걸 점검해 보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 책을 보면서 되게 새로운 개념을 생각했었던 게 네. 예수님의 기도에 내 기도를 살짝 얹어봐. 그러니까 저도 그거 얘기를 듣고 굉장히 오래 묵상하게 됐어요. 네. 그거 얘기 좀 한번 좀 풀어주시겠어요? 네. 이제 제가 기도의 주체가 누군가 이런 네. 얘기를 하면 좀 네. 어렵게 여겨지잖아요. 네, 네. 내가 지금 내 입으로 구하는데 예수님이 나의 입을 이게 잘 금방 개념이 안 와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기도를 받을 때를 생각해 보면 누가 내게 안수기도 해든지 축복기도 해주실 때 그분의 기도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내 입으로 토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교인들한테 숙제를 내줘요. 내가 내 기도를 막 열심히 하지 말고 주님이 내 기도를 하는 걸 들어보고 주님이 내 기도를 어떻게 하시는지 따라가 보라고. 그랬더니 이제 한 주간 지난 다음에 기도가 어떻게 달라졌냐 이러고 질문을 하니까 어느 권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알코올릭이고 또 이렇게 폭행도 하시고 막 이래서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언제 끝나요? 언제 돌아와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게 기도였는데 그렇죠. 주님이 내 기도를 하신다니 어떻게 기도하실까? 당연히 내 남편은 돌아올 거고 주님은 내 남편을 향하여 축복하실 거고 악하게 나의 남편을 붙잡고 있는 악의 세력에 대해서 주님은 단호하게 처단하실 거고 이렇게 주님의 기도에 내 기도를 얹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 주실지 들어보니까 네. 기도가 한탄하는 기도에서 선언하고 선포하고 믿음의 기도로 바뀌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늘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막 하거든요. 내 마음에 이게 문제고 내 마음에 이건 힘든 거고 내 마음에 이건 걱정이고 물론 기도의 시작은 거기지만 우리가 듣는다고 하는 거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시는지 그렇잖아요.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니까 그걸 내가 듣고 그걸 내 입으로
옮겨서 전하는 것처럼 기도하다 보면 네. 기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게 굉장히 이 네. 생각의 전환이 되고요. 네. 그래서 제가 기도를 네. 송두리째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 게 그래서 패러다임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 기도가. 사모님이 본격적으로 우리 목사님이 네. 이제 군대 가시면서 그때 네. 또 기도 사역이 열리셨더라고 나와 근데 있었는데. 교회에서는 뭐 그럴듯한 교사였고 뭐 목사 아내고 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여러 가지 방법도 알고 가면 다 열심인 것 같지만 껍데기더라고요. 제가 딱 어려운 일 생기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기도도 안 되고 걱정만 하고 나 이렇게 영적으로는 껍데기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남편 없고 애 하나 끌어안고 지내야 했던 그 기간이 정말 저의 기도다운 기도의 시작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감사하게 그때 그 기도를 통해 제게 주신 복이 있었어요. 너무나 기도가 갈급하고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복을 주셨어요. 전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는 가장 큰 복이라고 싶어요. 나이를 먹어도 제 심령은 계속 어린아이처럼 기도를 배우고 싶고 하나님 알고 싶고 처음 기도를 배울 때 그날보다 더 그 갈망이 있는 게 하나님 제게 주신 복인 것 같아요. 기도하다가 내 뜻이 안 이루어지는 거절감을 얻을 때도 있고 네.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그렇죠. 기도의 좌절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좌절이고 하나는 기도 응답에 대한 좌절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면 응답은 빨리 되고 나는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고 가면 좋은데 우리가 겪는 거는 반대인 거예요. 기도하는 나는 항상 흔들거리는 것 같고 기도하는 내 문제는 철옹성 같이 흔들리지 않고 이런 거에 좌절을 겪습니다. 저도 뭐 늘 겪었죠. 그래서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집에 와갖고 아이한테 막 혈기 부리고 쏟아내고 그러고 나면 내가 기도하는 사람 맞나 싶어서 나 스스로에 대해서 더 좌절하고 근데 이제 주님이 그 좌절을 쓰셔서 우리가 응답만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가 아니고요. 나에 대한 좌절 때문에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게 돼서 진짜 기도를 그때부터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하고 다른 기도하는 자신이 변화되는 거, 나에게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기도의 좌절을 겪는 분들에게 잘 됐다. 너무 잘 됐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내게 필요한 지점까지 가고 있는 거니까. 내가 좀 더 노력해서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니거든. 나로서는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그 결론에 다다르게 하는 그게 길이죠. 그러니까 기도의 좌절을 겪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화라는 건 노력을 해서 이루는 게 아니고요. 네. 주님과 연합되어 있을 때 주님이 나를 다스리니까 그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거룩했다가 떨어지는 게 우리 자신이잖아요. 기도는 부담이나 사역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누려야 한다라고 하셨고 네. 그 누린다라는 의미가 아까 얘기했던 기쁨을 얘기하시는 네, 거죠. 기쁨이죠. 그리고 그게 관계이고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딸로, 신부로, 친구로 그 관계 속에서 누리는 평안함이 있을 때 기도가 힘이 나고 그 사랑을 누리는 거 안에 모든 중보기도 기도가 다 들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네. 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자는 높은 수준의 기도를 드리는 자가 아닙니다.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똑같이 걸어가는 자입니다. 어린 양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는 주님께 순종하는 기도를 말하지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기도를 통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을 쉽게 잘 알아들으실지 어떨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영으로 깨닫게 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약속까지 덧붙여 주신 기도이라면 가장 중요한 기도잖아요. 네. 그리고 이 기도 외에 다른 건 사실 필요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나머지는 다 더해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실은 내 문제가 너무 다급한 거예요. 지금 이것도 해결돼야 되겠는데 하나님 나라는 너무 멀게 여겨지고 그 기도를 하면 다 더해 주신다니까 빨리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결과를 얻기 원하는 이런 이기적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보면 정말 다른 거는 구할 게 없겠다는 걸 깨달아져요. 저희가 매일 아침 기도 교회에서 밤 10시에 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넣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반응이 와요. 늘 기도 제목을 받기만 하시는 분은 그날이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붙잡고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나라가 너무 구체적이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그 기도 하다 보니 내 기도는 이미 그 안에서 다 녹아져서 구할 것도 없어지더라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잖아요. 우리의 순종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뤄 가시는 거죠. 근데 이 땅의 주권과 통치를 생각하면 호령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어린 양의 순종, 죽음으로 가신 그 순종으로 통치하신 거예요. 이 눈이 우리에게 열리면 순종으로 죽어지는 십자가로 가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통치 방법인지를 알게 되고 주변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